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두 가지 여자 목소리를 잘 따라하면 행복하다. 하나는 아내 목소리고요. 하나는 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 목소리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중요한 내비게이션이 있죠.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데 성경이 사실 좀 방대하고 내용이 어려운 것 같아서 가까이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진짜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 통독 한번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폈다가 또 다시 실패하고 폈다가 실패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성경 말씀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네. 그래서요, 오늘 모실 분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을 시로서 집필해 주신 분인데요. 성서원의 김영진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시로 옮긴 김영진 회장. 시편 말씀에서 강렬한 영감을 얻고 20년 동안 성경시 작업에 몰두해온 이야기와 기독교 시인으로서 아름다운 시를 짓고 평생 성경을 만들어온 그의 여정을 만나봅니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경 전체를 시로 표현하셨다고 하셨는데 집필하는데도 기간이 꽤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20년 걸렸습니다. 20년. 예. 언제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그러면? 1998년도 IMF 이후에 출판도 잘 안 되고 해서 그 성경 시를 쓰기 시작해서 거의 매일 하루에 8시간씩 한 2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고 쓰시고.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그 예수님의 생애 40편을 썼는데 40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을 실어 그렸어요. 그리고 국민일보에 연재를 하니까 반응이 좋아서 그 다음에는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그걸 실어 써서 또 연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인물 모세부터 요한까지 120명을 또 실어 써서 연재를 하고 그리고 창세기 50장을 연재를 하고 나머지 신약 성경 전서 260장은 월간 목회에 5년 동안 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189장이 다 완성이 됐죠. 1189장이요? 1180. 엄청난 분량인데요. 아니, 어쨌든 그 정기 간행물에 연재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과 월간 목회. 그런데 그 긴 시간을 어쨌든 연재가 되었다는 거는 그 쉽게 얘기해서 회장님의 그 시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는 그런 걸 대변하고 있는 것이겠죠? 국민일보에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그 한 3분의 2를 올칼라로 12년 동안 연재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걸 지금 모아서 책을 쓰신 거잖아요. 만드신 거잖아요. 그 5권인데 1권을 먼저 냈죠. 모세오경. 그렇구나. 그럼 앞으로 또 4권이 더 남은 거네요. 그렇죠. 이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신약 성경 4권이 남았죠. 어떻게 성경 시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초등교회 75년도에 사무실이 초등교회 2층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초등교회는 오래된 교회인데 70년이 넘은 교회인데 황금찬, 박목월, 그 손창섭, 주태익, 그 조향론 목사님을 중심으로
큰 그 어른들이 문인들이 출석을 했습니다. 네. 저도 1975년도에 합세를 했는데 한금창 선생님을 자장으로 2부 예배가 끝나면 문학 사랑방을 다방에서 열었어요. 아, 네. 열어가지고 점심을 먹고 열면 그 3시, 4시 어떨 때는 저녁까지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초등교회 문인들이 지금도 한 10명 됩니다. 되는데 그 늘 이 얘기 중에 한금창 선생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글나 시 보다가 그 신앙시를 쓰자. 네. 그 신앙시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좀 주제를 가지고 성경시를 써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 성경시를 모두 쓰고 또 논의도 했고 또 기독교 문인협회에서 신앙시가 가능한가 그 세미나도 여러 번 했어요. 네. 저도 신앙시는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 세미나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아, 예. 그러다가 그런 숙제를 안고 시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성경은 40명의 그 저자에 의해서 쓰였는데 사실은 그건 저자가 아니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주님이기 때문에 그걸 기자라고 그럽니다. 기록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모세 오경도 이 모세가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쓸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가 기록을 했지 자기가 창작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를 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그 장을 읽고 그 장에 맞추어 쓰려고 그러니까 그걸 이탈하면 안 돼. 그래서 결국 못 썼어요. 그리고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그러다 제가 이런 숙제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또 성경을 제가 맨날 평생을 성경을 만들고 또 사역 성경을 만들고 또 주석을 주석도 칼빈 주석 40권짜리도 만들고 성서백과 12권짜리도 만들고 그랜드 종합 주석 1000페이지짜리 20권도 만들고 맨날 성서학자들과 또 주석가들 교수들하고 엉켜 있으니까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그 시편을 읽다가 시편 95편 2절에 말씀을 시로 지어 주를 즐거이 노래하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읽다가 눈이 번뜩 뜨 있어요. 아 이거다 말이야. 성경을 전장을 시로 쓰자. 그리고 98년 이후에 그 업무를 전부 실무자에게 다 맡기고 저는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찬송가 319장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박재훈 곡의 김영진 작사입니다. 찬송가도 있고 이래서 저는 이걸 어릴 때부터 썼으니까 15살 때부터 그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막상 쓰려고 그러니까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그 주석을 보고 사전을 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이런 여러 가지를 들다 보다가 결국은 쓰여지더라고요. 그럼 쓰여지면 그냥 착착 쓰여지질 않아요. 이 일주일에 처음에는 꼭 하나씩 쓰려고 그러는데 일주일에 한 편을 못 쓸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쓰다가 또 안 되면 뒤로 미루고 밀어가지고 나가다가 뒤에 걸 쓰다 보면 앞에 게 쓰여져요. 그 참 희한해요. 그게 참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떤 그 도구로 쓸 때는 모세가 애굽을 모두 이스라엘 이제 이 민족을 끌고 나오라고 그랬지만 자기 감당 못한다 그랬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저도 거의 한 1, 2, 3년 동안은요 엄청 방황을 하고 시가 안 돼요. 그러다 쓰여지기 시작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참 오늘까지 왔죠. 아,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찬송가 319장 제목이 뭐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이 세상을. 그게 문서선교의 노래입니다. 작사가시고 그러니까 더 가깝게 느껴지고 너무 마음이 지금 훈훈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또 박목월 시인하고도 함께 또 그건 이제 초등교회 처음에 나왔었죠. 그리고 제가 기독교 문인협회 또 지금 한 50년 됐고 그리고 또 제가 국문과 2학년 때 첫 시집을 내서 문단에 데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지금 문인이 10,000명이 넘지만 그때는 200~3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 참 큰 어른들을 네. 좀 일찍부터 뵙게 돼가지고 그러네요. 거기서 여러 가지 그런 큰 영향을 많이 받았죠. 네, 네. 사실 저는 이제 시의 문외한이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때는 이제 시험을 잘 보려고 국어책에 보면 이제 시를 통째로 외우게 했어 선생님이. 그쵸.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뭐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뭐 이렇게 갖고 네. 예, 그걸 외우면 이제 안목을 참 안목을 명시 맞죠? 예. 명시죠. 예. 예. 근데 그런 시들이 이제 성경 속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 만드신 책 안에 이제 빼곡히 지금 작품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럼 이 제목이 성경의 노래라는 책인데 시집의 제목치고 너무 멋집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네. 이 성경의 노래는 시를 4년 사행으로 쓰고 네. 그리고 고장에 맞는 메시지를 네. 한 1.5매 네. 규격에 맞춰가지고 요약해서 써서 시를 읽어도 그 장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네. 메시지를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시장 노트라는 거는 시를 어떻게 썼는가에 대한 설계 도면입니다. 네. 그걸 시장 노트를 한 2매 이상, 2, 3매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렇게 이 성경의 서사시를 썼으니까 네. 그게 그 구절대로 그 주의 말씀을 줄거이 노래하라고 했어. 맞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찬송가 곡에 맞춰가지고 이 작사를 조금 개작을 해서 네. 그 성경 찬송가를 만들었죠. 이 말하자면 창세기 그 오늘 우리 아침에 회사에서 예배 본 것이 출애굽기 11장인데 네. 그럼 11장을 시로 읽고 메시지 보고 시장 노트 보고 그 다음에 왜 이 곡을 택했는가에 대한 곡 해설 보고 그리고 다 같이 그 4절까지 그 장의 찬송가를 부르고 그렇게 또 작사 해설 보고 그러니까 6가지로 그 장을 네. 공부하게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마음에 이 각인되지요. 네. 감동이 되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지요. 네. 그냥 성경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구절을 외워놓고 한 일주일 뒤에 잊어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럼 예. 이거는 6가지 이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그 가슴에 남는다. 특히 찬송을 부르게 되면 그 찬송이 상당히 그 극적으로 감동적으로 가슴에 남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 시를 읽을 때도 시의 행간이나 그 시 사이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왜 움직이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목사님 설교를 들었지 다 한두 번씩 들은 얘기거든요. 그것이 노래로 쓰여지게 되면 그 가슴에 더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들어온다는 거죠. 네, 진짜 가끔은 뭐 오늘 말씀 뭐였더라 막 이렇게 잊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 말씀으로 찬송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 정말 잊어버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그러면 네, 제가 한번 이 중에서 그 한번 골라서 한번 소개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아까 저희 작가님께서 네. 추천해 주신 부분이 창세기 16장에 한번 네. 해보시죠.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나오는 네. 장면이 있어요. 네, 네, 잘 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이제 이렇게 부부잖아요. 네. 그런데 여종인 이제 하갈과 하갈이, 예,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고 자손이 또 탄생을 합니다, 그죠? 맏아들이죠. 예, 그 부분을 이제 시로 표현하신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낭낭한 목소리로. 한숨만 쉬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나는 왜 아이를 낳지 못하나? 몸종 하갈이 먼저 임신하다니.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여 내쫓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사레를 피해 도망간 하갈은 이리저리 헤매다 광야 샘물 곁 주의 천사에게서 기쁜 소식 듣네. 내게서 아들이 태어난다네. 그 이름은 이스마엘. 싸우는 자가 되어 싸우면서 들나귀처럼 거칠게 살아간다네. 하갈은 사라에게 돌아오네. 광야의 샘물 이름은 부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시는 분의 샘. 아브라함 86세에 하갈은 아들을 낳네. 바로 그 이스라엘의 예. 후손이 지금 아랍 민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그 이삭의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요. 네. 그 지금 아까나 찬송이나 부르면 엄청 은혜스럽습니다. 그렇겠죠. 시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네. 이 책의 형식이 시와 함께 그렇게 악보가 같이 수록된 예, 그런 형식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예, 뭐랄까 성경 특유의 문법이 있고요. 성경 특유의 이제 기술 방법들이 있어서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시를 접하게 되면 그런 곳에서 좀 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시를 참 많이 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쓰는 시어는 그 중학교 2학년에 늘 그 기준을 맞춰요. 네. 그래서 제가 쓴 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읽으면 거의 90%가 네. 거의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 성경을 일반 시하고 성경 시하고 뭐가 다르냐면 성경 시는 그 장의 스토리, 네. 그 이야기를 벗어나서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네. 주인공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 많이 쓰다 보면 아주 쉽게 쓸 수 있어요. 예. 네. 그래도 이렇게 그 쉽게 쓰시는 부분이 또 이게요. 쓰는 분은 어려웠을 것 이렇게 같은데. 보시죠. 제가 네. 70회 자상을 짧으니까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내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상 김영진, 나는 멍에를 쥐고 산다. 언덕을 오르는 항소처럼 70해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을 지고 돌밭길, 가시밭길을 걸어서 왔다. 바다가 보이지 않는 산골에서 풀과 흘레음의 꿈을 싣고 세상이라는 너른 바다로 나와 거친 바람의 항로를 노져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 식솔 거느리는 은전 맨잎에 은총을 입었지만 나의 기도는 언제나 빈 그릇이었다. 그러나 슬픔보다는 더 많은 기쁨을, 노여움보다는 더 많은 용서를 내게 준 그분께 감사드리고 나는 오늘 또 거울 앞에서 마음속에 그늘을 지우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주인공이 냅니다. 예. 그런데 이 성경 속에는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야 돼요. 네. 예, 또 실제로 인간이라는 게요. 이 뭐 참 지금 70해까지 살아왔다는 게 기가 막힌 일이지만 네. 그게 뭐 일찍 죽고 차에 챙겨주고 아파 죽고 하는데 그 슬픔보다 더 많은 기쁨을 가졌다는 거, 네. 노여움보다 더 많은 용서를 가졌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이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노엽고 화내고 성질 내지 맞습니다. 그 용서를 준다는 거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내가 이 시를 써놓고 며칠을 울었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우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도취돼 가지고 나를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그 용서를 준 그분께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할 일이지. 이걸 내가 이게 참 그 뭐 센티멘탈 할 일이 아니다. 이제 네, 그렇게 다시 또 내가 해결을 했다고요. 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예, 그 핵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서하면 사실 우리나라 출판계에서는 굉장히 전통 있는 예, 그런 성서 전문 이제 출판사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버전의 성경들도 많이 출판하셨죠. 그 칼빈 주석을 번역을 했는데 네. 내가 이 얘기가 왜 필요하냐면 20명이 번역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부터 35년 전입니다. 네. 장로교 신학의 이종성 박사님, 또 총신의 신복윤 박사님, 아시아 연합 신학의 한철아 박사님 이 세 분이 감수를 하는데 너무도 놀라운 거는 이분들이 그 성경 한 개 번역된 걸 원고를 보내주면 나눠서 보내주면요. 네. 그걸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요. 이 번역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건 읽고 이건 이렇게 해라 막 그걸 일일이 다 청결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이래가지고는 책 못 만든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대표를 계속 나갔어요. 나 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체크해야 해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칼빈이 주석의 조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의 칼빈 주석이 조금만 왜곡돼도 한국 이 교회 성경 해석에 문제가 된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 그걸 우리가 5년이 걸렸는데 5년 동안요 적극적으로 체크를 했어요. 치열하게 하셨군요. 예. 그래 칼빈 주석이 그게 40권이니까 큰 책이잖아요. 네. 그랬고 번역을 각 대학의 교수들이 50명이 참석하고 그걸 8년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12권을 그런 걸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칼빈 주석이나 성서백과 대사전이 한국의 이 신학교 목회자들 학생들에게 책이 별로 없을 때예요. 네. 그 지금 요즘은 뭐 자료가 많고 인터넷 시스템 그래가지고 굉장히 소위 우리나라 신학과 또 성서백과 대사전이 한국 교회 목회의 어떤 소위 말하자면 교과서 역할을 했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세법도 제가 한참 많이 나갈 때는 42,000부 나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동아출판사 윤정기에 돌리는데 세법이 한 2, 3일만 늦어지면요 전화가 난리 났어요. 그렇게 했는데 320페이지를 올 컬러로 만들고 최고의 작가들, 최고의 일러스트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금 이 성경의 노래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성경을 보고받았는데 이하여자대학교의 마케팅 그 교수가 그걸 연구를 와서 하루 종일 하고 며칠 해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주제 발표를 했어요. 마케팅이라는 건 이런 거고 문서 선교라는 건 이런 거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까지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네. 이게 이 IMF 이후에 그 출판이 잘 안 되는 데다가 그 세법도 그 인터넷 때문에 애들이 책을 안 읽고 거기에다가 요즘은 또 성경이 찬송가가 휴대폰에 나오고 네. 또 교회 스크린이 나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출판이 완전히 죽은 겁니다. 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벌써 아마 이 직업을 바꾸기나 변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 팔고 여기에 묶여 있는 사람이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 망하면 망하는 마지막 날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다른 또 직업하고 다른 점이 그런 거예요. 네, 참 그래도 또 다시 책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시절이 아마 곧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독서는 매 하게 되죠. 네네.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대안으로 만든 거죠. 네네네. 근데 그 성서원을 처음에 어떻게 세우게 되셨어요? 원래 궁금해요. 기독교 서적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제가 15살 때 안동 사범중학교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고 우리 국어 선생님이 학원 성호원이라고 그 작가였는데 그 개인 지도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국문과 2학년 때 제 시집을 냈습니다. 네. 초원의 꿈을 그대들에게라고. 그걸 내고 문단일 대입을 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신고문화사 편집부에 제가 그 일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거기에 이종익 그 사장님이 그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뭐 친구 전문 대학도 만들고 이분이 등산을 가거나 뭘 갈 때 나를 그 비서겸 데리고 가요. 그래서 내가 그분 그 똘마이 노릇을 한참 했어요. 그랬지만 이분이 한 번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김영진 시인은 시를 쓰지 말고 정치를 하든지 사업을 해라 말이야. 당신은 사업의 차질이 더 많다고 본다. 그래서 제가 동양출판사에 입사를 했어요. 했는데 동양출판사에 현대 사상 강자 또 방정한 전집 그다음에 한글 대장경 20권짜리 또 삼국지 명하로 엮은 이야기성서 이런 책들이 굉장히 좋은 책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맡은 파트너가 그 명하로 엮은 이야기성서예요. 거기서 내가 그 파트 중에 제일 실적을 많이 올려가지고 우리 파트가 30명이에요. 그래서 한참 이 명하성경을 잘 팔고 있는데 최의경 사장님이 한 번은 나더러 부르더라고요. 그래 갔더니만 김영진 과장은 이 명하성서를 갖고 30명 직원들 다 데리고 독립했으면 좋겠다.
어머. 예.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만 뭐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네. 그래서 제가 26살에 성서원 참 대표가 된 겁니다. 명무대 그때 당시에 출판사 사장도 대개 40대였어요. 네. 예.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명화성서가 내가 감신대학원을 다니게 하고 또 미션 스쿨을 나온 것도 또 말하자면 그 성경의 노래를 쓴 것도 또 신앙시를 2,500개 쓴 것도 또 성서원을 운영한 것도 다 이게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네, 그럼 원래 믿음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거는 이제 미션 스쿨에 다녔으니까. 네. 안동 경안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인데 거기에 그 수요일 날 채플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오열성 그 선교사 미국 선교사 박사님 부부가 우리가 성경을 직접 배우고 영어도 배웠습니다. 예. 물론 시험 치기 위해서 외우고 쓰고 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되죠.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명화로 영은 이제 성경을 이제 계기로 해서 이제 아주 전격적으로 이제 출판업계에 했습니다. 네. 막 저 편집직은 60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막 동화성경 막 책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면요. 그 칼빈 주석 백과사전 만들 때 편집부직 한참 회사 직원이 많을 때는 몇백 명 됐어요. 그렇게 번성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책이 팔린 거예요. 네. 아까 회장님께서는 22살에 등단하셨다 그랬나요? 그렇죠. 그러면 시를 처음 쓰기 시작한 거는 15살 때. 15살. 예. 안동 사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예. 그러면 아주 많은 시를 제가 작품을 만드신 걸 알고 있는데 한 5,000편 정도. 5,000편. 사실은 5,000편 더 썼죠. 그러면 만약에 오늘 이 CGN TV 하늘빛 향기에 출연하셨으니까 단 한 편을 골라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하면 어떤 걸 소개하시고 싶으세요? 5,000편 중에 당신은 고르시기가 어렵죠. 거기 사시고요. 그리고 내가 그냥 이대로 산다는 건 그냥 이대로 좋은 것. 겨울 가고 봄 오는 것. 그냥 이대로. 꽃 피고 꽃 지는 그냥 이대로. 바람 불고 비 오는 것 그냥 이대로. 만나고 헤어지는 것 그냥 이대로. 이 시가 박동규 그 문학평론가 장로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김신 이거 한 개만 막 계속 선전하고 이거 한 개만 알리래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하느님 앞에서 별 수 없어요. 맞아요.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산다는 건 그냥 이대로 좋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찬송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고 춤추고 노래하기를 원하고 이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속 겨울 가고 봄 오게 하고 물이 바다로 흘렀다 다시 되돌아오게 하고 그러나 그래서 이것이 신에 대한 수능이다. 맞아. 하나님의 어떤 뜻을 깨달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말하자면 이게 믿음의 깨달음이 아니냐. 그러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너무 좋습니다. 좋은 거. 네. 바람 불어도 좋고 비 와도 좋고 그냥 이대로 좋고. 지금 이제 회장님의 자작을 스스로 이제 낭송을 해주셨고요. 제가 하나 더 부탁을 드려볼게요. 회장님 그 작품을 이 중에서 가장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 우리 윤선 씨가 한번 한 편 낭송해 주시죠. 꾀꼬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튼 제가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어떤 시인가요, 제목이? 제목 당신이 읽어드릴게요. 돌에다 맨손으로 당신을 씁니다. 흙에다 물방울로 당신을 씁니다. 나무에다 바람으로 당신을 씁니다. 하늘에다 기도로 당신을 씁니다. 당신은 아무리 쓰고 써도 지워지지 않는 이름입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안 맨손으로요. 아멘 나옵니다. 맨손으로 그 돌에다가 당신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하나님 주님 그 어떤 영원 불멸의 초상 앞에 그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
물방울로 네. 흙에다 물방울로 당신을 쓸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물방울로 당신을 쓸 수 있어요. 그게. 네, 네. 바람에다가 나무로 당신을 쓸 수 있어야 돼. 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늘에다 당신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쓴다고 믿음이 다 그래도 쓰고 써도 지워질 수 없는 그 영원한 어떤 그 초상, 예? 그 영혼 불멸의 초상, 예, 그런 것을 내가 노래한 건데 네. 이 성경의 노래도 원저자는 하나님이지만 네. 예, 모세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성경의 그 저자 40명도 다 당신을 노래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성경 노래 이 천근도 다 참 당신을 흙에다가 물방울로 또 바람에다 나무로 당신을 쓰려고 애를 쓴 그런 흔적이라고 네, 볼 수 완전 있겠죠. 믿음의 시네요. 네. 예, 예. 그 절대적인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의 당신은 뭐 싸우고 해지고 뭐 쪼개지고 이러지만은 이건 영을 불멸의 초상이니까. 그러나 누구나 가슴에 담아온 그것이 결국은 주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성경시를 쓰는 동안 온전히 말씀만 붙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된 작업이었지만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쁨이 넘쳤습니다.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저 앞에 보면 아주 특별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스케치북 같이 생긴. 네. 그거 제가 좀 봐도 될까요? 그러면요. 예. 예. 제가 이거 아까 그래. 예. 예, 미리 조금 봤는데 이게 책이에요. 근데 책은 아니고요. 예, 시와 그림과 화보로 보는 위대한 신앙 인물 44명 김영진 시서 화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성경을 이제 이렇게 모든 장별로 이렇게 시를 쓰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온 네. 분들은 세계의 네. 성인들, 말하자면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들. 네. 이건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네. 네. 예, 성 안티누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거를 족자를 만들어 가지고 네. 김영진 문학관에 네. 그 한 코너에 한 번은 세계 신앙 위인 전 해가지고 한 파트를 하려고 네. 그래 한 거예요. 이게 루터도 있고. 앞부분은 이제 세계적인 네. 신앙의 인물들이 있고요. 네. 뒤쪽에는 이제 한국의 신앙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시를 쓰시는 거예요. 와, 보고 싶어요. 이 중에 한 분만 좀 소개하면 어떨까요? 시간 관계상. 요즘 칼빈이 네. 종교개혁 이후에 네. 우리 신문사나 기독교 쪽에서 문화가 많이 일어나니까 네. 칼빈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 좋습니다. 예. 그러면 칼빈 칼빈을 목사님도 계시고. 선생님께 직접 아니, 직접 읽어보시죠. 예. 제가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네. 예.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 주석 지필가 장칼뱅, 김영진. 성경을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성경이 있어도 그 뜻을 모르고 바르게 인도하는 목자가 없었기에 칼뱅은 그것을 깨우치려고 일어섰구나. 프랑스 소도시 노농에서 태어나 법학 공부 후 다시 신학을 한 그는 종교개혁에 눈떠 27세에 발을 들어놓고 기독교 강요 개혁 신앙 이론을 정립했구나. 무수한 돌팔매를 맞으면서도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성경 해석의 신구약 성경 주석을 집필하고 종교 개혁을 부르짖었구나. 하나님 말씀은 마르지 않는 진리의 샘물, 성경 말씀은 영원한 구원의 등불, 캄캄한 중세의 하늘에 지켜든 횃불처럼 진리의 불길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구나. 요 밑에 시작을 한번 읽어보죠. 이게 뭐냐면요. 칼빈의 생애인데요. 네. 그 기독교 강요, 예. 그것이 장로교 신학의 네, 그 네. 족보입니다. 네. 사파도 있고요. 네. 예, 사진도 있고요. 예, 또 이렇게
밑에 보면 칼뱅에 대한 소개도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시를 만드신 작품도 있고 인물 백과사전. 인물 백과사전. 근데 이 칼빈은 네. 왜 기독교 강요와 주석을 쓸 수 있었냐면 이 사람은 그 프랑스의 그 문학가를 하고 네. 또 법학을 하고 네. 그 거의 천재에 갇혔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모든 우리나라 주석이나 세계 주석가들이 500년 동안에 네. 주석을 쓸 때 칼빈은 일단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 장을 들여다보고 난 뒤에 주석을 썼어요. 네, 네. 그래서 주석의 조상이라고도 하지요. 알겠습니다. 네. 아, 정말 오늘 사실 짧은 시간에 진짜 한평생을 담아오신 그 시상과 그 작품의 세계를 저희가 조금 엿보았는데요. 다 못 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계획이나 기도 제목 있으시면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이 5건이 왕관 되기를 기도하고 요거 그다음에 이 왕관 후에 이 성경의 노래가 그 성경 오페라로 또 네. 성경 시 뮤지컬로 예. 또 성경 찬송가 운동으로 네. 또 이 시를 한 어떤 성극, 연극으로 그렇게 다양하게 발전해서 네. 이것이 하나의 씨앗이 돼 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 K-팝이 세계를 휘어잡듯이 우리 이 성경의 노래가 그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기독교 문화의 그 어떤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위해서 그 저의 그 기도가 또 꿈이 그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아, 오늘 나오셔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시라는 아주 특별한 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가슴에 느끼는 점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에서 읽었던 구절 중에 저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그런 부분을 몸소 실천하시는 그런 회장님의 삶이 아닌가 오늘 배웠습니다. 네, 정말 성경을 집중해서 읽기가 좀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네. 항상 그럴 수는 없어서 그럴 때 이 성경시로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역사의 인물들을 정리해 놓으신 걸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정말 성경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살아 숨쉬는 역사와 함께한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